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 소식을 들으면 사울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 드리는데 초청하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네게 알려주겠다. 너는 내가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야 할 것이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가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그 성의 장로들이 떨면서 그를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평안한 일로 오셨습니까?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평안한 일로 왔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으니 너희는 몸을 거룩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 드리러 가자. 그리하여 그는 이새와 그 아들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사람이 정말 여호와 앞에 나와 있구나.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때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자 사무엘이 또 말했습니다. 이 아들도 여호와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 이새는 자신의 7 아들들 모두를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지만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들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들이 다 온 것이냐?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가 도착할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 막내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발그레한 살결에 눈이 반짝였으며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아이가 맞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 부어라. 사무엘은 기름이 담긴 뿔을 가져와 그 형제들 앞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크게 다윗에게 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갔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왕께서는 여기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려 하프를 켜줄 사람을 구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당신에게 올 때 그가 하프를 켜면 좀 나아지실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프를 잘 켜는 사람을 찾아 내게로 데려오라. 신하들 가운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하나를 알고 있는데 그는 하프도 잘 켜고 용감하며 말도 잘할 뿐 아니라 외모도 준수합니다.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양들과 함께 있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거라.
이새는 곧 나귀의 빵과 포도주 한 부대와 어린 염소 한 마리를 딸려 자기 아들 다윗을 사울에게 보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가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사울은 그를 무척 좋아했고 다윗은 사울의 무기를 맡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새에게 전가를 보냈습니다. 다윗이 내 마음에 드니 그가 나를 섬길 수 있도록 남아있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은 하프를 가져와 연주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회복돼 기분이 나아졌습니다. 목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그 모습이 어제 나눈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15장 35절에 기록된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굉장히 마음에 슬픔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무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사울을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우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의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선택했다. 장면의 변화를 갖고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행되는 첫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시작될 때의 사무엘의 모습에 저는 마음이 집중되었습니다. 그가 여전히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 슬퍼하고 있는 장면을 저는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좌절하는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곳에서 헤어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시간차가 있겠지만 우리가 좌절한 그 자리에서 다시금 회복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도 이와 마찬가지였겠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세움받은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왕의 자리도 유지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 곧 후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품을 때에 정말로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과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고 말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좌절에 있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좌절 가운데 있겠는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권면 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지요. 이런 맥락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에게 계속해서 슬픔 가운데 있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체적인 명령을 그에게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또 믿음으로 사는 모든 삶 가운데에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좌절한 자리에서 그저 주저앉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과 신념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심, 하나님의 회복하심, 곧 구원의 은혜를 체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대신하여 또 다윗이라는 인물을 세워 왕을 세우시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은 그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의 내용들 한번 여러분 찬찬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또 세밀하게 다윗이란 인물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시작이 다시금 사무엘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 무엇보다 사무엘이 다시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물며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그런 일들을 해 나간다는 것을 보며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 좌절 가운데 있습니까? 혹 무기력함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이 시간 각자의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